전도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의 다른 교훈 말씀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날인데 그래도 우리 보배 같은 친구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주서 너무 많이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의 다른 교훈입니다. 그냥 다른 교훈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네. 우리 지난주 다들 말씀 들었어요? 교회 안 온 친구들도 연합예배 말씀 유튜브로.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미션을 주셨어요. 카톡방에도 우리 수연 집사님께서 올려줬어요.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지난주 미션. 맞아요. 이렇게 미션을 주셨어. 렘넌트들은 자기가 선교하고 싶은 한 나라. 이거는 근데 자주 했어 우리가. 그죠? 어렸을 때부터 자주 했어. 내가 가고 싶은 한 나라를 정해라. 그리고 나서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의 언어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읽을 정도로, 내가 그 언어로 내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언어를 공부하라고 했어요. 사실 전도사님이 요즘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이 느끼는 게, 어른이 되면 될수록 뭔가 감정 없는 대화들을 하게 돼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괜찮아요? 뭐 문제 있어요? 이런 말을 해도 그 안에서 감정이 없어. 그냥 완전 형식적인. 미국에 가면요, 그런 문화가 있대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다 인사해.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만나는 사람마다 안녕, 잘 지내? 요즘 어때? 그런 문화가 있대요. 근데요, 너무 좋은 문화 같잖아. 그러면은 그 인사를 받는 사람은 요즘 잘 지내? 나 이렇게 지내? 근데요, 실제로 그 인사들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완전 가식이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인사를 하는 속에는요, 뭐가 들어있냐면, 나는 우월해. 나는 너네보다 잘 지내. 백인은 우월해. 그러니까요, 이제 만난 사람마다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막 인사하는 거예요. 아무튼가요, 우리가 이 언어를 공부하는 게, 그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 사실 마음 문이 열려야 말이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마음 문이 열리지 않으면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사람의 마음이 먼저 열려야 돼요. 그래서 마음과 감정을 건드릴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는요 너무 연약해요. 그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요. 네, 선생님 자꾸 오타가 나서 미안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래서요, 항상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요. 그래서 사단의 나 중심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질까? 이거 한번 해볼까? 저거 한번 가져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 중심으로만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요, 물질 중심에 빠지게 돼요. 이 물질을 가지면 내가 행복할까? 저 사람이 가진 물질이 나보다 많네. 저 사람은 행복할까? 그러면서요,
성공 중심으로 생각해요. 내가 성공하면 행복할까? 성공하면 돈이 많아질까? 성공하면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가질 수 있을까? 그럼 행복할까? 요점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행복을 놓고 고민하고 살아가요. 그러면서요,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 것을 따라가면서요, 고통받고요,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요, 이 시대는요, 지식과 지혜가 넘쳐나는 시대가 됐어요. 그죠? 사람들이 엄청 똑똑해졌어요, 옛날보다. 배움의 수준도 높아졌어요. 근데요, 그것과 반비례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 영적인 힘을 모든 사람들이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기독교가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요. 100년 전. 그러니까 따지면 한 1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들어왔는데 사실 그때 기도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전사님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요. 그때 했던 기도가요. 지금은요. 희미해지고 있어요. 전사님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 어른들은 굉장히 강인하고 자녀들을 열심히 키우셨는데 왜 지금 우리 후대들은 자녀를 낳지도 않고 또 힘든 일은 하기도 싫어하고 버티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는가? 그냥 단순히 사회 현상인 줄 알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은요, 이 기도를요, 바로 이어받은 세대예요. 누가 됐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 기도를 전달받은 세대. 그 세대가 거듭되어 오면서요, 이 영적인 힘이 너무 약해져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 속에 빠져버렸어요. 내가 행복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게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요, 나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만 생각해요. 강아지나 개를 보면요, 요란스럽게 짖는 개들이 있어요. 가까이 가지도 않았는데, 지나가고 있으면, 막 짖는 개가 있어. 그런 개들은요, 사실 보면요, 굉장히 연약해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미리 짖는 거예요. 오지 마! 나 널 물 수 있어. 근데 실제로 가면은 물어도 아프지도 않고 막 그런 개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연약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가져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세상 고민을 겁나게 해요. 근데요, 지난주 강단 말씀에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말씀하셨어요. 등불을 끄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등불을 끄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세상을 정복할 정복자의 힘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본론에서 얘기할 사람과도 관련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빛의 시작이에요. 이 빛의 시작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연약함과 나 중심에 빠지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모르게 돼요. 성도들도요, 이 문제에 계속 빠지잖아요. 렘넌트들도 이 문제에 계속 빠지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 지금 내 현실의 문제밖에 보이지가 않아. 그럼 불신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것처럼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말씀이 같이 계셨어요. 그 말씀은요,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앞으로 인도할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이 빛이 어둠의 빛이니 어둠이 알지 못하였고
이 빛이 사람들에게 임하니 사람들이 몰랐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알겠죠? 이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을 알아보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더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오늘 좀 메시지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얘기합니다.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옛날에 간단하게 설명했었는데 우리 잠자리 잡아봤어요? 잠자리 안 잡아봤어? 아, 너무 세대 차이 나는데. 개구리 잡아봤어요? 개구리는 더 안 잡아봤겠죠. 전사님이 어렸을 때 잠자리를 잡았어요. 전사님이 잠자리를 정말 잘 잡았거든. 막 10마리, 20마리씩 막 잡았어. 그러면 이 잠자리를 데리고 있다가 전사님이 계속 들고 있어야 되잖아, 잠자리를. 날개를 잡고. 근데 싫은 거야. 근데 놓으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 버리잖아. 그래서 하나 생각한 게 그거였어. 잠자리 몸통 부분에다가 이 실을 묶어요. 잠자리 몸통에다 실을 묶은 다음에 어디다 이렇게 묶어 놓으면 잠자리 도망갈 수 있어, 없어? 못 도망가요. 자, 이 상태가 지금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죄와 허물에 쌓인 상태야. 근데요, 이러다가 전도사님이 이제 잠자리한테 질렸어. 그러면요, 이 실을 전도사님이 풀을 수 있을까? 잠자리 몸에 매여 있는 이 조그만 이거에다가 이렇게 묶었는데 매듭도 작을 텐데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풀겠지. 근데 어린 전도사님은 이걸 풀지 않아. 그냥 잡아 당기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잠자리가 안으로 갈라져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야. 전도사님이 이 잠자리를 줄에다 메어놓고 여기다 묶어놨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뭐 날고 싶은 대로 날아. 자유로워 보이는 거야. 그죠? 나 날고 싶은 대로 날아야지. 근데 줄에 매여 있어. 그래, 여기까지밖에 못 가. 나 여기서 날아야지. 날고 싶은 대로 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런 상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린다고 열심히 사는데 결국엔 사단의 굴레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사단이 필요 없어지면요, 아까 전사 얘기한 것처럼 죽여버립니다. 이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상태. 이런 상태에서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함께 부활하신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라. 함축된 말이에요, 사실. 이 은혜와 사랑, 그 축복,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을 누려라 말씀하시는. 그 이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나를 보좌화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 엠런트들이 어려서부터 듣는 말이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죠? 근데요, 언제 이렇게 보니까 전우사님 자신도 보니까 이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는 말인데 전우사님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를 계속 고백하다 보니까요, 문제가 생길 때만 예수님을 찾아요. 문제가 생길 때만 예수님을 찾아요. 내가 문제 생겨야 하나님 기도하고요. 내가 문제 생겨야 예수님이 이러셨군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문제는요, 무슨 문제냐? 하나님과 빗나간,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얘기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답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길 가다 넘어져도 답은 그리스도고요. 내가 길을 가다가요, 10,000원짜리를 주어서 기뻐도 답은 그리스도예요. 내가 죽어도 살아도 기뻐도 슬퍼도 답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해결이에요. 그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요, 바울이 얘기했어요. 어제 우리 토요학교에서는 함께 나눴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바울이 얘기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요,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감사해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나의 연약함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상관이 없고요. 내가 얼마가 있느냐가 상관이 없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우리 몬스들이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는 것이 등불을 밝히는 시작이다.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빛이 나에게 있으면 이 빛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요, 이 빛의 누림이 뭐냐? 이 그리스도의 빛을 누림으로 나에게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나의 현장에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사실 지금도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근데요, 이 빛을 누리고 있으면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복음이 나타나는 그 능력이요, 보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아,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하다 보면요, 그 뒤에 하나님이 하셨구나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CVDIP의 미래를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미래를 보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요, 그리스도는 향기예요. 선생님 설명하는 걸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는 향기예요. 우리가요, 성령 충만하면요, 이 향기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향수 사봤어요? 우리 지금 다 여자친구들밖에 없으니까 향수 사봤어요? 향수? 우리 향수 사봤어? 향기 나는 뭐 이렇게 내 몸에 바르거나 이러는. 그래요. 향수는 사실 그걸 뿌리지 않아도 이미 향수병에서 냄새가 새 나오잖아. 그죠? 뭐 요즘에는 좋은 향수병이 나와서 안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요, 내가요, 이 빛을 누리고 있으면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있으면요, 나로 인해서 이 향기는요, 계속 흘러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쟤 뭔가 달라. 지지난주에도 전사님 얘기했잖아요. 전사님 친구가 전사님한테 물어보더라니까요. 전사님은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아침 학교 일찍 가서 기도했을 뿐이고, 아침 학교 일찍 가서 기도 수첩을 했을 뿐이야. 나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좋았을 뿐이야. 나는 내 교회를 너무 사랑했을 뿐이야.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물어보더라니까요. 나는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지? 너는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거야? 왜 행복한 거야? 누리고 있으면 돼. 이 빛을. 그러면 자동으로 우리는요, 전달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너에게 임하여 있는 그 빛을 일어나서 바래라.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계시지 않냐? 깨닫고 바라라는 거예요. 이미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요, 이미 증인될 증거가 마음속에 다 있어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빛의 전달이에요. 아까 말했죠.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좀 정리하는 것도 필요해요. 편집, 설계, 디자인해라. 전도사님이요, 친구가 이제 물어봤어. 너는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 나는 교회 다녀도 안 행복해. 너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전도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냥 육신적인 것만 얘기를 했어요. 이 영적인 비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웃긴 얘기들만 했더라고요. 근데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요, 할 말을 준비하라 그랬거든요. 너희는 질문하는 자들에게 할 말을 준비해라. 내가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빛,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이 사실들을요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누가 물어봤을 때도 말해줄 수 있고요, 또 내 삶을 통해서요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사님이 이번 WRC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느꼈어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나 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렘런스들이랑 같이 WRC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전도는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말씀하셨어요. 빛의 전달 되어지는 방향을 따라, 이 되어지는 방향을 붙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진로를 정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전문성을 준비하는 시기예요. 근데요, 우리 엠런치들이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 엠런치들이 앞으로 진로를 정할 때에 이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자, 이 말씀 자주 듣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앞으로 진로를 정할 때에 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말이 뭐냐? 앞으로 우리 렘런치들이 일자리를 선택하거나 나의 직업을 설정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가 아니라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어떻게 이 진로를 선택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내가 이 미래에 뭘 해먹고 살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직업이 유망하지? 그것만 알아볼 게 아니라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다 채우신다니까요. 모든 것을 주신다 그랬죠. 더하여 주신다. 자, 그래서 정말 이 빛을 누리는, 나의 연약함도 뛰어넘을 수 있는 시공간 초월의 보좌의 빛을 누리는 그 시작이 되고 237까지 정복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유대인들이 엄청 추종하다가 결국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니라. 그런데 이 자는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달하는 가장 큰 일을 했는데 왜 천국에선 작은 자라고 하셨을까요? 이 세례 요한은요, 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섬기는 주의 종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섬겨주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서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했어요. 그 시대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건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죽임당하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사실요, 구원자,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이걸 인정을 안 하니까 말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요, 이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어린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마태복음 3장이네요. 마태복음 3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세례 요한에게 직접 오셔서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해달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세례를 해주시오. 그때 세례 요한이요, 거부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세례를 합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도 모자랄 것을.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네, 이거 좀 설명하자면 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집에 가면 이제 좀 그 신발끈을 풀어주는 노예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집주인이 들어오면 가서 끈을 풀어주고, 그럼 집주인은 들어갈 때 이제 발을 씻어주는 세종노라고 해서 발을 씻어주는 노예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을 세례를 하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이 말이 뭐예요? 앞에 얘기했잖아요. 어린 양,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는 이 어린 양에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전가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세례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왜 유대인이 거부하는 말씀하셨는가?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요, 이것은요, 복음이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것은 율법이고 종교였어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해를 못하고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인정을 못하니까 왜 그런 말을 하냐?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힘을 주냐? 그래서요, 우리가요, 교회 안에 뭔가 맡게 되었을 때, 교회 안에 일을 하게 되었을 때요, 내가 시험 들고 그 일에 걸려들게 되는 것은요, 내가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는가? 자, 그래서요, 바리새인들이 말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실천할 때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저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느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전부 육신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먹는 것, 입는 것에 초점 맞춰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 얘기하자면, 우리 지금 계속해서 선포되는 메시지 중에 이 얘기가 있잖아요. 세 가지 뜰을 회복해라. 뭐뭐 있어요?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그리고 기도의 뜰을 회복해라.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화내셨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셨어요. 막. 왜 그렇게 화내셨을까요? 이 장소가 없어서 화내신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가장 완벽하게 그 장소가 다 있었다니까요. 아이들의 뜰도 이방인의 뜰도 기도의 뜰도 있었어요. 근데요, 이 뜰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지를 못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더니 이방인의 뜰에서요, 이 유대인들이요, 장사하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기 좋은 양과 흠 있는 양을 바꿔주면서 돈을 받고 그 돈을 챙기고 전혀 이방인들을 살릴 수 없는 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화내신 거예요. 너네가 지금 장소만 가지고 형식만 갖추고 있어서 되겠느냐. 그릇을 준비해야 돼. 이 세 가지 뜰을 살릴 수 있는 영적 그릇을 준비해. 유대인들이 이 영적인 그릇이 준비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신 이유, 이제 유대인들이 막 시비 걸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당신이 병든 자를 도와주고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느냐? 안식일에는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쉬어야 된다.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이 그 성경 구절이에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님, 곧 하나님이요, 안식일의 주인이시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러 온 이것도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네 번째로, 예수님은 왜 귀신을 내어 쫓으셨는가? 또 예수님이요, 병든 자, 눈이 안 보이고 소리가 안 들리는 자들을 치유하시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막 시비를 걸었어요. 어떻게 어? 너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저들을 치유하는 것이냐? 너가 사단의 힘을 빌려서 치유하냐? 막 그런 식으로 막 입에 꼬아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귀신이 나가거든. 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그 귀신을 쫓아내면 이 귀신이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쉴 곳을 찾다가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그 안으로 다시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 근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귀신이 당장은 괜찮아진 것 같지? 앞으로는 더 위험해질 거야.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낸 거야. 예수님은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잖아요. 그죠? 이 말을 굉장히 우리는 순화시켜서 하는 거예요. 깨뜨리셨다 정도. 그림에는요, 맨날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뾰족하게 해놓고 사단 뱀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뱀 머리에서 피 이렇게 나오는 거 하는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이 깨뜨리셨다는 말은요, 맷돌로 갈아버렸다는 뜻이에요. 이 형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박살을 내버렸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귀신을 내쫓으셨다는 얘기. 여러분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마태복음 12장 45절에서 50절까지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논쟁을 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얘기해요. 예수님, 저기 예수님 어머니랑 예수님 동생들이 왔습니다.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지금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되게 저 폐륜 아니야? 막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러시면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내 형제고 어머니니라. 그러니까요, 지금 이 복음 증거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시급성을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들에 대한 이 시급함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가족을 거부하신 게 아니라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교회의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금토의 시대를 열어라. 전사님 요즘에 너무 그래도 감사해요. 토요학교에 지속하는 랩런트들이 와가지고 같이 말씀 듣고요. 같이 호흡하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부모님들도 같이 와서 쉬어갈 수 있고 랩런트들이 와서 쉬어갈 수 있는, 사실 토요학교에서 별거 안 해요. 진짜 별거 안 해요. 그냥 와서 20분 정도 말씀 살짝 듣고 호흡 한 10분 하고 그 뒤로는요 우리 같이 놀아요. 우리 어른들도 부담 가지지 마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팀을 구성하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말씀하셨죠. 앞으로 랩런트들이 시대를 이끌 자들이기 때문에 랩런트 서밋 조직을 만들어라. 또 우리 TCK 조직을 만들어라. 사실요 우리 TCK 부모님들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요. TCK 부모님들을 보면요 사실요 언어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우리 랩런트들은 한국 사회에서 자라나고 있는데 엄마든지 아빠든지 이 언어 한국어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한국말을 잘 못하게 돼요. 이 현장에서 써야 될 언어가 부족해요. 사실요 도와줘야 돼요. TCK들이 뭉쳐서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요 이 교회를 살리고요 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얻는 팀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요 선교 전문 조직을 만들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목사님이 미션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 한 나라를 정해라. 선교하고 싶은 한 나라를 정해서 언어를 공부해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3단체의 4차 산업으로 정신과 영적인 문제에 후유증을 겪는 자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렘넌트 치유 팀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요 꼭 이름을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전도사님은. 그래서 뭐 찬양팀을 만들 수도 있고요. 뭐 동아리라고 해가지고 뭐 게임 동아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게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도 가지고요. 뭐 내가 책 읽는 게 좋다 그러면 책 읽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요. 그러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요 오늘은 2번으로 끝이에요. 힘내세요. 세 가지 기도를 누려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정시기도, 플랫폼 기도를 누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정시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앞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누리는 정시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 언제요? 아침에요. 눈 딱 뜨면요 생각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내가 어떻게 보면 24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나는 것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그래서 이 기도는요 나를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플랫폼으로 세우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살아나도록 복음의 플랫폼이 내가 먼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 무시기도예요. 무시기도,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하는 기도. 이 기도는 워치타워, 화수망대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낮 동안 현장에서 삶을 사는 동안 계속해서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문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가? 그 의미를 생각하고, 왜 이 만남을 나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의 의미를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집중기도예요. 집중기도는 안테나 기도예요. 이 안테나 기도는 뭐냐? 우리가 밤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어요. 밤중에요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셨으나 내가 흠이 없었다. 그 정도로 우리는요 말씀으로 나의 하루를 돌아봐야 돼요. 밤에요. 나의 하루를 돌아보고 고쳐야 될 것은 고쳐내고요.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루 동안 사람에게는 할 수 없었던 말들, 또 내가 보일 수 없었던 행동들, 또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뭐 잘못했거나 실수했거나. 근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한 걸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요 내가 나 중심으로 흔들리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내가 물질 중심으로 흔들리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내가 성공 중심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요 항상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잘났다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예요. 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실수를 해도요, 잘못을 저질러도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내가 숨기고 있는 것도, 내가 말하지 않은 것도, 내가 너무 말하고 싶은 것도. 그래서요 사람은 용서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용서하셨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중고등부 수련회라서 좀 메시지가 길었는데 이해해 주시고 말씀 정리 좀 더 잘 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주의 전에 나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마저도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이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며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밀들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범사에 이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에 이 플랫폼 기도, 파수망대 기도, 안테나의 기도를 누리며 정말 내 삶을 하나님이 주신 삶으로 정복해 나가는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